예,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그 사무엘하 11장 내용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죠. 참뭐 어릴 때부터 참 주일학교에서 설교 듣던 그런 내용들이고 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를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해가 돌아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이제 유대력으로 하면은 이제 새해가 되었다는 말이죠. 해가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묵은 해는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유대력으로는 이제 새해죠. 1월 1일. 그렇지만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한 3월이나 4월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봄철이죠. 그러니까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겨울철인 우기가 지나고 이제 3, 4월 이제 건기가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1차 그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때는 이제 우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치룰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건기가 되니까 전쟁을 치룰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이 암몬 족속을 다시 이제 치려고 그렇게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암몬 족속은 이제 다윗 자신에게 수치를 안긴 그런 족속이죠. 그러니까 암몬 왕 한운에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아직 자기가 암몬 한운을 참 처치하려고 하는 그런 원한이 남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존심을 암몬 족속이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참 원한이 아직 남았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존심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누가 잘 지내다가도 상대방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당장 원수가 돼버리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를 갖다가 원수로 대한 한운이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한운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눌 때는 이제 한운이라는 그 사람을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세상 교계의 사람들이었다. 참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운과의 그 싸움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참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의 그 자존심에 대한 그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교계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가면은 그들이 암몬 족속을 멸하고 앞발을 에워쌌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전쟁하자마자 암몬 족속을 다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10장에서 나눌 때 암몬과의 1차 전쟁에서 이제 이겼죠. 이겼으나 이제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죠. 완전한 승리는 아니고 다만 성전 어귀에 나와 있던 그 암몬 족속 군사들을 갖다가 이제 성 안으로 들여 후퇴시킨 그런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몬 족속은 라빠 성 안에 다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1차 전쟁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라빠성 멸망은 이제 12장에 이제 나오죠. 12장 27절에서 31절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암몬 족속의 도성인 라빠성이 멸망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 마지막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암시하는 바가 많죠.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런 표현은 지금 다윗이 이제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상황을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지금 요압 장군과 자기의 그 군사들은 지금 열심히 좀 전쟁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다윗이 시험에 들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2절에서 5절까지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가면은 저녁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저녁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는 늦은 오후 시간이죠. 늦은 오후 시간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점이죠. 하루의 시작점 늦은 오후였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는데 그가 이제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게 보는 게 참 문제죠. 하와가 범죄할 때도 그 나무를 본 적 나무가 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본다는 게 참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이게 안 보면은 차라리 눈에 안 들어왔을 텐데 사람 눈에 딱 들어오면은 안목의 정욕이 이제 발동이 걸리는 거죠. 자, 이 왕궁 옥상에서 그늘을 쓰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그 다윗의 그 성은 참 높은 지역에 있잖아요. 높은 지역에서 다 내려다 보면은 민가가 다 보이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었다는 건데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이제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우리는 그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다윗이 알아보게 했다 그러죠. 3절에. 이 알아보게 했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는 저는 이 다윗이 마귀의 그물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 알아보니까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라는 그게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엘리암의 딸이 이렇게 이 엘리암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대상 3장 5절에 가면 다른 이름으로 나오죠. 거기에서는 암미엘이라고 나옵니다. 암미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빛이다라는 여호와는 빛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아는 가나안 헷 족속이었죠. 헷 족속이었는데 여호와는 빛이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봐서는 아마 가나안 족속이었지만은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온 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23장 39절에 가면은 다윗의 용감한 37 용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주 뭐 지휘관, 좀 그런 군대 내에서도 좀 지휘관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은 이제 딱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2차로 이제 불러들이죠. 보게 됐으면 이미 거물에 걸렸으니까 전령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 후에 밧세바는 집에 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은 이 경수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경수가 피 흘린 자는 부정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경수가 끝나고 이제 목욕까지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뭐 여자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수태기가 되는 것이죠. 수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수태기가 되면은 또 여자는 이제 본능적으로 호르몬이 발생해서 남자를 그리워하는 그런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침 후 바세바는 집으로 갔다. 이제 동침을 하게 되었죠. 동침을 했다는 말은 참 이게 참 큰 범죄죠. 다윗이 지금 바세바와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유부녀와 동침했을 때는 둘 다 죽인다라는 그런 율법 계명이 있죠. 그걸로 보면은 다윗은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큰 범죄를 지금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이제 5절에 가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여인이 임신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임신 소식을 지금 전했다라는 건데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덜컥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버렸죠.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임신 소식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범죄하게 된 그 원인은 모든 것이 너무 잘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뭐 요압 장군이 전쟁이 나면은 요압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잘 처리하고 하니까 다윗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잘 될 때는 오늘 이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잘 되니까 지금 자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잘 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끔 우리에게는 이제 시험을 베풀죠. 그래서 시험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교인들은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죠. 만사행통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복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걸 보면은 이 성경을 잘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참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다윗을 이제 시험하고 있는데 다윗을 시험하게 되는 그 시작은 암몬 족속이었죠. 암몬 족속으로 전쟁을 하게 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한가로이 지냄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의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 밧세바라는 사람은 다윗을 시험하는 도구로 또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쓰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아담도 하와에게 이제 시험을 이제 도구로 써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도구로 써서 아담을 이제 시험 들게 했죠. 마찬가지로 또 아브라함도 보면은 하가를 통해서 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험을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남자는 여자의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좀 풀어진 그런 다윗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3절에 넘어가면은 참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윗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이게 범죄의 바로 특성이죠.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죄를 갖다가 묻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이 범죄의 특성이다 말이죠. 그것은 이제 일반 세상적인 범죄를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이 범죄는 참
더 어둠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어리석은 행동이 6절에서부터 이제 계속 그 이후로 나오는데, 먼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을 하죠. 우리아를 이제 소환을 하는데, 아,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 다윗이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에게 사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처분을 기다렸다면은 다윗은 여기서 더 이상 수치를 안 당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더 이상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이제 길로 지금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아를 소환을 해서 우리아가 다윗 왕 앞에 왔을 때 요압의 안부와 전쟁 상황을 묻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좀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군대 전황을 이제 전쟁 상황을 자기의 전령을 통해서 지금 계속 알려줬었죠. 알려줬었는데 지금 우리아에게 전쟁 상황이 어떠냐, 요압이 어떠냐, 뭐 이런 걸 묻는다는 것은 뭔가 조금 안 맞는 이치라는 거죠. 예, 조금 뭔가 지금 안 맞고 지금 다윗의 뭔가 불안한 그런 모습을 지금 노출시키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아에게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발을 씻는다는 말은 집에 가서 쉬었다가 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왕궁에서 이제 우리아가 나갈 때에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나갔다는 말은 이제 왕이 선물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이 선물까지 그렇게 우리아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좀 의아했겠죠. 갑자기 자기를 불러서 왕이 자기를 만나고 그 다음에 특별 대우까지 해주잖아요. 지금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선물까지 이렇게 주는 그런 행위를 볼 때에 우리아는 자기는 특별 대우 받을 자격이 없다, 왜 이거를 나한테 해주느냐라고 의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근데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상대가 너무 과하게 나에게 무슨 선심을 쏜다든지 하면은 이게 뭔가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누가 나하고도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그냥 뭐 아주 뭐 좋은 차를 나한테 사준다. 이건 분명히 무슨 꿍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야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9절에 보면은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을 지키는 병사들의 숙소에서 잠을 잤다라고 그렇게 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 자신도 저 왕의 그 지나치고 또 어떤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에 우리아도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예. 이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또 보고를 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집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또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왜 집에 안 갔느냐고 추궁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아는 생각하기도 왕이 내 뒷조사까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죠. 예, 그러면은 우리아는 더 이제 불안해지는 것이죠.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왕이 왜 내 뒷조사까지 하면서 이런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이제 우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든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같이 함께 자리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집에 가지 않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라는 이 말은 결국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아의 굳은 결심을 지금 다윗에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에 가면은 이제 맨정신으로는 안 되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이제 술 취하게 만들죠. 취하면은 좀 나을 것 같아서 취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뜻을 우리아는 결코 자기의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집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13절에 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되죠. 참 하나님을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연단을 받을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한 모습이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만 이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윗과 똑같이 참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다윗과 같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 존재 가운데서 어떤 존재를 우리가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범죄, 참 어두운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보다도 빛의 그 세계가 더 활성화되어서 참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늘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죠. 다윗이 한가했을 때, 조금 느슨해졌을 때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깨어진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갖다가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아의 모습은 마지막에 우리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왕이 명령하면은 우리아는 신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아가 다만 여호와의 언약궤와 병사들이 지금 바깥에서 있는데 내가 어찌 그렇게 내 처와 함께 자리이까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말은 우리아의 모습에서 저는 보면은 우리아가 지금 다윗과 자기 아내 밧세바와의 사이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의심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예. 지금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 중에 37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지휘관인데 군대 지휘관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상황 판단이 빠른 자들이죠. 예, 어떻게 돌아가는 걸 참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요. 지휘관들은. 그런 우리한데 지금 이런 상황을 갖다가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 바깥에서 이제 성문 지키는 자들의 숙소, 병사들의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 바깥의 일과 성 안의 일은 이 성문 지키는 병사들이 제일 잘 할 수 있겠죠. 예, 모든 소식을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 병사들과 잤을 때에 우리아가 거기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그런 이상한 행동들, 우리아가 참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우리아의 그 의심을 이제 확신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사람이 아히도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아까 바세바는 그 암미엘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암미엘의 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이죠. 예,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이 암미엘이고 그 다음에 자기 손녀가 바세바입니다. 근데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죠.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 가지고도 참 아주 나쁜 수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후궁들을 다 범하게 한 그 충동질, 압살롬을 그렇게 충동질한 것도 아히도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배반을 해서 이런 압살롬을 도와서 이렇게 나쁜 짓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충동했다라는 것은 아히도벨이 지금 우리아의 이 일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에 아히도벨이 참 자기의 그 사사로운 원한으로 인해서 다윗을 배반하게 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압살롬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아히도벨은 또 자살로 그렇게 생을 마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 아내가 지금 다윗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심을 했다면, 그걸 확신을 했다면은 율법에도 보면은 레위기 19장 19절에도 보면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9절에도 보면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이 있는데, 지금 다윗의 씨를 가진 바세바에게 우리아는 가서 또 다른 씨를 뿌릴 수 없었다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성경에는 그게 딱 그렇다고는 이야기 없는데 정황상 저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 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님 증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파생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 우리의 믿음 여정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있을 건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알다시피 그 이상한 사건, 뭐 세상 그 사고로는 좀 이해 안 되는 일들이죠. 뭐 세상에서 또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닌데, 뭐 형제님도 늘 가끔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좀 이상한 사항들을 보면은 유다와 다말의 상황과 또 보아스와 룻, 또 다윗과 바세바, 그 예수님 족보의 14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세 여인들이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거기서 보면 대부분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방 여자들이 이 유다의 그 왕손들과 이렇게 해서 후자들을 이렇게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뭐 다윗은 사실은 본처도 있고 또 뭐 후처도 있고 해서 그 성을 이어갈 왕손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뭐 어떤 상황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바세바라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면서 또 솔로몬이라는 또 새로운 왕자의 아들을 이렇게 탄생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심오한 계획 안에서는 우리가 참 이루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다윗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도 아까 유형님도 증거해 주셨지만 뭐 도덕적이나 도의 이런 것에 꽉 잡혀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 참 이렇게
에, 허락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 다윗은 그 뭐 인간의 본연의 그런 습성인지 또 아니면 우리 인간의 약함인지 하여튼 안목의 이런 그 정욕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우를 범하는 이런 형태를 또 하나님은 또 쓰시기도 하고 또 그 뒤에 우리아를 이렇게 뭐 그 전장에 나가게 해서 이렇게 죽게 하는 거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건 악하다고 또 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아를 취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아니 밧세바를 취한 거는 더 악한 거라는 그 인간적인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별로 또 말씀을 안 하시고 오히려 우리아를 이렇게 그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굉장히 약하게 보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 그러니까 뭐 혈과 육에서 오는 그런 실수들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뭐 자연스럽지만 그게 또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육과 혈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또 쓰시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해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신약에서도 그 용서되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제 제일 뭐 중요하게 보는 게그 주님의 언약 안에서는 그 생각과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 폐보를 하나님은 이제 꿰뚫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선지자들도 보면은 실수들을 많이 하고 또 어떤 그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심이 어떠하냐는 이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대했을 때 그 오는 받아들이는 그 중심에 이런 걸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 중에는 어떤 부분 상황들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치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이 들고요. 그 모든 이 구약의 성경들은 뭐 우리가 형제님을 통해서 늘 증거받듯이 표상과 예표, 그림자. 그래서 이제 밧세바는 왕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그 은택을 입은 이방 여인으로서의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다윗 왕이 밧세바를 택해서 어떤 후사를 뒀듯이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주님 앞에는 우리 그 이방인 사람들을 전체로 여자들로 보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이렇게 주님의 그 내실에 들어가는 또 후사들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 여정에서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이 오지만 그 현실 안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승화시키고 받아들일 건가는 각 개인의 그 결정이고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끝까지 주님을 쫓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귀하게 보고 또 끝끝내는 이기는 자로 주님과 함께 하실 게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 주님의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거듭 반복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은혜를 지켜나가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갈 것인가 그런 면을 보고 또 아까 우리 유형제님도 이제 우리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아를 보면서 그 전에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아는 헌혈심의 어떤 표상이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거예요. 우리아야도 아까 우리 유형제님 준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들어오는 정보들도 받았을 거고 또 제가 저도 어떤 그런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됐을 때는 과연 왕의 명령대로 그냥 아내에게 갔을까? 왜냐하면 어떤 장군이 되고 남 부하로 있는 사람은 그 상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군의 위치를 뭐 한 번의 실수로 뭐 우리아가 얘기한 대로
그 왕이 집에 가서 좀 푹 쉬어라 한다고 달랑 가서 그냥 쉬었다가 너 어떻게 네 동료들이나 그 우리 아군들은 다 지금 전장에서 이렇게 불철주야로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너 혼자 가서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자세로 볼 때는 저도 아마 아이고 뭐 우리 왕이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해서 안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잠깐 뭐 며칠 이렇게 나를 떠보려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부르셨나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안은 그런 면도 있고 또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안배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은 당연히 바세바 본 처한테로 가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그런 것이 연극 상황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다윗은 사실은 우리아가 안 가는 걸 보고 속이 탔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제가 반대로 다윗이었다고 해도 좀 속이 타가지고 이 친구를 어떻게 좀 뭐 어떻게 좀 혼미하게 술이라도 좀 먹여가지고 자기의 그 실수를 좀 이렇게 지워서 좀 이렇게 덜 할까.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 술 취한 그, 그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차를 하나 살짝 받아가지고 그냥 그게 참 기화로 돼가지고 지금 매스컴에서 난리인데 그 젊은 친구인데 아니 그때 당시에 술 탁 쳤을 때 그 기사한테 가서 내가 좀 술을 한 잔 먹어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합의만 했으면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또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걸 대응하다 보니까 뭐 소위 얘기해서 뭐 뭘로 막을 걸 뭐로 못 막는다고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다윗도 지금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자꾸 커져가지고 이걸 그래서 요압 장군까지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걸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 보면 이 사람의 이게 그 자기를 이렇게 가리고자 하고 뭔 사안을 이렇게 감추고자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 정신의 이것을 하나님은 또 적절히 이걸 잘 쓰시는 거 보면 참 이런 것을 읽을 때 우리 인간들의 그 어떤 내면들이 잘 이렇게 표출되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정말 임하고 끝까지 정말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반응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그 귀한 이삭을 네가 그 바치는가 너 한번 바쳐봐라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 속을 다 낱낱이 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확인까지 해가시면서 이렇게 믿음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하여튼 좁은 인간들의 어떤 이런 내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이어가시죠. 예. 네, 금방 우리 기정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오늘날 그 지상파에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생각해 볼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면 가서 신고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막 일약 스타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되니까 그걸 일순간에 그걸 다 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젊은 친구도 그렇게 했듯이 다윗도 맨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이 별로 뭐 이럴 것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가서 뭐가 이렇게 돌이키는 거 쉬웠을 건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이런 어떤 치리에 이치에 있는데 그런 어떤 이런 범죄로 인해 가지고 만인이 지금 자기를 추앙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를 자기의 어떤 땅으로 이렇게 복속시키고 그들의 어떤 조공물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사람으로서 이 보통 사람도 범하지 않는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일순간에 그 다윗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게 그게 그 쉬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선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참 그 구장의 무비보셋과 이렇게 또 이 암몬의 왕이 이렇게 죽었을 때 조문객을 보냈고 이러했던 다윗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이렇게 했었지만 다윗이라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그 은혜를 위해서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딱 보여주는 것이 지금 11장의 말씀이고 그런 어떤 범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제 다윗 가문의 그 어떤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에, 사람이 어떤 온유한 말씀의 어떤 훈계를 떠났을 때 이렇게 마귀의 올무가 이렇게 딱 찾아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제 좀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다윗의 어떤 이런 범죄한 내용들을 수치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다라면 그 당시 왕인데 왕을 불러서 너 어떻게 범죄했어? 취조해서 뭔가 누군가가 기록해 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이것을 다윗의 어떤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확실히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것이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고 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그 당시에 다윗의 어떤 건세 앞에서 누가 이 왕이 이런 범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치조해가지고 이렇게 낱낱이 적어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우선은. 그런데 오늘 상황에 보면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상황의 배경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도 간단해요. 다윗과 바세바, 또 우리야, 또 이제 뒤에 가면 요압이라는 장군이 나오죠. 그러면 이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이런 다윗의 어떤 범죄 현장을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범죄가 또 그 어떤 주상 같은 어떤 다윗의 어떤 그런 전쟁에서는 용장이었고 또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앞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이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치졸한 쫄짱구 같은 사람이 되어 버리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보면. 그리고 그 우발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다윗의 어떤 바세바를 범한 그거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범한 죄를 덮는 과정은 굉장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치밀해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이렇게 교활하고 간악한 어떤 그런 본성을 기지에 깔고 있는 건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다윗의 범죄하는 것을 보면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전쟁을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라는 뭔가 나름의 어떤 계산이 있었으니까 이제 출전을 안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는 이제 그 한가롭게 이제 궁에서 이제 이렇게 거닐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이루어 놓은 어떤 그런 업적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도취, 자기 만족 뭐 이런 것들에 어떤 빠져 있었던 상황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하나님의 어떤 승리케 할 때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말의 힘줄을 끊으라면 끊고 조공물이 오면은 그런 것들 엉그렁 긍그렁 뭐 녹그릇들을 다 하나님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또 온 백성을 다스릴 때는 정의와 공의를 앞세워서 이렇게 다스렸는데 지금 이제 자기 어떤 스스로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때 이제
자기 만족에 취한 어떤 혼적인 상태로 딱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떠난 혼적인 상태에서 자기 만족에 있을 때에는 이 다윗의 상태는 드러나지 않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다윗의 어떤 상태를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뭐냐면 밧세바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어떤 실상이 싹 드러내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뭐 하나님이 일해서 일부러 뭐 그렇게 했겠냐면은,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용인하고 그냥 예전 같았으면 다윗이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 같았으면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하나님이 가리고 어, 했겠지만, 다윗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올무가 이렇게 그대로 다윗 앞에 펼쳐지는 것을 허락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 모욕하는 걸 보고는 완전히 혼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혼적으로 자기 만족, 자기의 애에 취해서 그렇게 에,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완전히 육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어떤 사건이고, 그 범죄한 사건을 이제 듣기 위해서는 이제 범죄를 대해가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되죠. 그러니까 통간의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뭔가를 이렇게 사주하는 어떤 사건 이런 걸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야라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저는 11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아내로 이렇게 그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다시 이렇게 재혼을 하는 어떤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우리 성경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어떤 부인이 되는 사건이 있고, 또 지금 이 우리아가 죽고 그 아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어떤 부인으로 이렇게 영접이 되기 위해서는 옛 남편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 그 로마서에도 나오죠. 옛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을 만든 것과 같이. 그래서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죽음과 우리아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대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발은 옛사람의 어떤 정형적인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도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안악하죠. 다윗이 그런 은혜를 베풀었고 자기의 양떼를 지켜줬고 했지만 거기에 이렇게 함께했던 그들의 다윗의 어떤 편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음식을 구했을 때 그 주지 않는, 그래서 은혜로 갚지 않는 그런 큰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왕에게 굉장히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죽임을 그 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나발의 죽음과 우리아의 죽음을 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렇게 비교시켰을 때 딱 이게 일치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나발은 예수님이 모든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어떤 모습이었더라면 예수님의 죽음에는 그런 어떤 죄인으로의 어떤 죽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그래서 이 나발의 죽음과 우리아의 죽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저 죽음의 두 가지의 어떤 성격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편이 그렇게 두 모습으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길을 열어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아의 의를
우리가 인간의 의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되게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신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우리아의 모습. 그리고 우리아도 이 이름의 뜻도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는 불꽃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의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이게 되게 고민스럽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의 어떤 우리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아가 보여주는 어떤 교훈은 예수님의 어떤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 나발의 죽음은 옛사람의 어떤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아의 의를 이제 이렇게 좋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요압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맹신자의 어떤 모습이고 자기의 어떤 일을 위해서는 어떤 그거와도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요압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그 네 사람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상황극은 제가 얼마나 이렇게 에, 사람을 이렇게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행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장로행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무리 좀 해주시죠. 뭐 나만 특별히 할 얘기가 많겠어요. 참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것이 참 많은데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편에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인데 다윗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신 말씀이 많은 면을 성경을 차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또 가르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세상 교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거예요. 은혜만을 계속 강조를 하면은 신자들이 오히려 더 풀어져 버리고 잘못되죠. 세상 사람만 또 얻어가는 그런 비난을 받는 요인이 되잖아요. 또 의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율법에 갇힌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비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양면을 은혜와 공의를 얼마만큼 균형을 잘 잡아서 가르치느냐. 그건 교리적으로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떨어져서 심판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적인 교리로 만난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주관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홍영재가 이제 몇 사람 등장인물들을 얘기를 했는데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속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확신을 딱 심어준 사람이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우물우물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선지자는 말을 이렇게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그 은밀한 감추고자 했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선지자가 그때 입을 잘못 놀리면 그 설화라고 그러잖아요. 혓바닥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세 상황을 보면서 나 이제 그렇지 않아도 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야, 참 어떤 사령관이 참 되게 힘들겠다. 나 같은 국방장관한테 사표 내버리고, 아이, 나 장군이고 지랄이고 사령관이고 뭐, 아이, 나 그만할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도 못하게 한다고. 권세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나면 나팔 불라고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만두게도 받아주지도 않죠. 사표를 내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죠. 그게 얼마나 힘들까, 이제 난 이런 걸 좀 생각을 최근에 했었었는데, 그 사람인들 속에 들어있는 거를 다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맞을매 맞아버리고, 그렇게 딱 털어버리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악의 힘이 그 작용을 하면은 그게, 그게 그 사람을 이렇게 해방을 시켜 풀어주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뭐 딴 얘기로 갔는데 밧세바의 그 주부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또 자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오히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즉 나단과 맺은 언약을 역사상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죽으면 다윗 하나 잘못했으니 이놈을 죽였다. 그러면 뭐 성경도 거기서 끝나는 거고 더 이상 얘기가 진전될 필요도 없는 건데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식의 반역을 당하게 하고 사랑하는 자식 그 누구요? 반역된 압살롬. 예? 압살롬. 압살롬. 예. 압살롬을 부추긴 사람이 다윗의 이 자리에 오르도록까지 모사 역할을 해줬던 아히도벨이잖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세바고 아히도벨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다윗 왕이 은밀히 행한 것이 너무 저건 아닌 거예요. 저런 사람이 왕으로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왕의 은총을 저버리고 반역의 영모 기상이 있는 압살롬에게로 가서 압살롬을 부추겨서 반역을 일으키게 한 거거든요. 자, 그랬는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히도벨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다윗이지.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다윗의 잘못은 잘못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뭔가를 그야말로 된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막 불같은 시험이다 그러는데 불시험이 뭔가를 지옥이 뭔가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공의를 다윗에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성공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이제 왕의 등극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다윗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거든요. 왜? 다윗은 은혜의 나라일 뿐 아니라 다윗 왕국은 은혜의 나라일 뿐 아니라 공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뭔가를 가르쳐야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지금 양면을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인물들 중에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나단 같은 선지자는 오히려 다윗 왕국에서 그 쓰임을 받고 그 아들 대에 가서도 여전히 전 왕의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해줬어요. 그러면 나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우리는 이제 좀 배워야 되겠다.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잘못을 다 알고 계시고 뭐 이런 얘기를 왕에게 직접 하려면 왕과 그동안에 지내는 관계도 좋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입 잘못 놓으면 죽는 거거든.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야 들으시오고 권위 부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도 그 나단을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거든. 입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런 우매함을 잘 설득해서 깨닫게 해줘가면서 다윗을 그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키니까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난 그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확정적인 그 증거는 당신이 당신의 나라의 위를 당신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게 해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항상 다윗은 그 언약을 생각을 했었거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거든.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무슨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도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여러 방면에서 주관적인 체험으로 만난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난 사람이었지만 위에 딱 올라오고 정상의 자리에 앉았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가? 사람의 의대로 하자면 아히도벨이나 우리아가 죽으면 안 되죠. 요압이 죽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히도벨, 우리아, 요압을 죽였어요. 요압은 또 뭐 왜 죽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왕의 약점을 알고 있었거든. 그 약점을 잡고서 왕명을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왕명을 수행을 하거든.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늘 고통이었기 때문에 말년에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 흰머리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게 하지 말아라. 그럼 아버지가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를 통해서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오래도록 당해오셨다라는 걸 솔로몬에게 딱 지시를 시키고 죽잖아요. 요압은 결국은 반역자의 또 다른 반역자의 편에 섰다가 죽게 되잖아요. 이런 그 하나님의 행정 이런 것을 우리는 한두 마디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옳다, 그러다, 아니다, 맞다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모른다.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은 가히 짐작할 수 없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고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이고 확실하게 택한 사람이라면 그를 매질은 하지만 아주 죽이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전도서 7장 말씀을 보면 그 16절, 17절에 전도서 7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려 하느냐. 지나친 의인이나 지나친 지혜자는 스스로 패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7절에는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미련한 자도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런 건 동양 철학에서는 중도를 지킨다 이러는데 그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걸 배우는 것을 온전케 된다 그래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게. 우리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혹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손에 만져지는 대로 어떤 것을 휙 하고는 그것을 결정적으로 붙잡고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되겠다.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할 사람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향하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더 기다려보고 이 일을 어떻게 최후로 처결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우리는 배우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런 남을 판단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다. 그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잃은 정도가 너무 그 수가 낮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압살롬이 많은 병사를 건드렸고 11지파의 그 10지파의 지지를 받는 그 왕이었는데 왜 다윗에게 그 부왕에게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잖아요. 다윗은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고 정말로 많은 걸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친히. 그런 사람을 얄팍한 인간의 어떤 술수나 꾀나 뭐 어떤 무력적인 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압살롬이 다윗을 절대 당하들 못하죠. 우리는 이런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인간이 약점이 없고 뭐 실패가 없는 인간이라면 그가 신이죠. 처음부터. 그런데 이렇게 다윗과 같이 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양면을, 은혜를 가르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을 상징하는 왕으로 세우셨다. 우리가 그 1000년 동안 그 식으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된다 이제 이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경영을 나의 생각과 같이 나의 생각대로 나의 원함대로 되는 거 아니고 나의 판단이 옳은 거 아니다. 알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좀 넓혀지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우리의 보는 눈이 좀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11장 마지막 절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